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덴 동산의 영성의 6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회개라는 제목.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그런 큰 주제 아래서 믿음과 회개라는 제목을 갖고 잠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전이 결국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뤘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영의 세계가 실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인 거죠. 그걸 다른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하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성전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성전의 가치가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초보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시기만 그냥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이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님이 가진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서 선물로 받아서 나도 구원받는 자가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이고 가장 기본이 결국 믿음이죠. 자, 믿음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흔히 말하지만 지극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 믿음 그러면 뭔가 알 것 같은데 믿음 설명이 그러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게 또 믿음이에요. 왜? 각자가 다 달라요.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깨닫고 아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맞는데 그 믿음을 설명하니까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잘 설명한 자가 사도 요한이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 거듭남, 중생, 이 모든 것을 표현할 때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한번 1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모습으로 풀어본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 이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했을 때 믿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뭐가 먼저 앞에 나오느냐? 은혜. 그러니까 저는 선결교 목사이고 예지 예정에 대한 개념들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 내가 믿은 거예요. 믿어서 구원 얻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진정한 의도는 믿음이 주어가 아니에요. 믿도록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이 자체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이제 영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조금 연구해 보면서 아 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름이 아니라 이제 레마가 되니까 이 말씀이 감격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얻은 거야. 근데 자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믿은 게 자꾸 주어가 돼버려요. 내가 아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중요한 이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모습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번 증거되어졌고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듯이 믿음에 대해서 그럼 뭘 믿냐 이 모습을 이미 예전에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고, 그럼 이 믿음에 대한 모습을 자 사도 요한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2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죠. 2년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부지런히 2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랬을 때 그 많은 것을 보아하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서 그는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는 거죠. 그때 사도 요한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뜻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먼저 요한복음 1장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 믿음이 뭐지? 라고 아주 구체화시킨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영접이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영접이 곧 뭐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화 시켰다는 거죠. 실제화.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영접이 뭐냐는 거지. 영접. 그래서 영접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접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영접이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문용 목사야 네 마음 문 좀 열어 하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무엇하면 열면이에요. 열면. 내가 네 마음 문을 두드리느니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나는 네 안에 들어가 너로 더불어 너는 역시 네 안에는 나로 더불어. 그러니까 피차가 사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때 영접이라는 게 결국 뭐냐? 내가 마음을 무엇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그럼 믿습니다. 믿는 거야. 알아요. 그 믿는 게 뭔데요? 믿는 거야. 알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그 믿는 거라는 믿음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걸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믿음이 곧 뭐다? 네 마음 문을 여는 거야 라고 영접이란 단어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하죠. 제가 만약 저희 교회 성도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권사님 누구십니까? 저 송목사입니다. 싫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나는 근데 억지로 끝나고 들어가면 나는 도둑놈이야. 죽어 침입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도둑놈이에요. 강도예요. 억지로 끌고 들어가면. 권사님이 문을 열어주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게 영접이죠. 그리고 영접은 너무나 잘 알아요. 맞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모습이 예수님이 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성화가 너무나 많이 있죠. 성화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문 곁에 서서 두드리고는 있지만 문을 봤을 때 문에 뭐가 없습니까? 문고리가 없죠. 문고리가 없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 수 없다. 네가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림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막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목사, 네가 안에서 열 때 문이 활짝 열리면 내가 네 안에 쑥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좀 중요한 영적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도 요한은 두 가지로 봤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영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보면서 자,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곧 누구다?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 태초를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시는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영접했다는 게 무엇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이때 당시 이 성경 이때 당시는 육신으로 오신 직접의 예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를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어요.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고 영접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죠? 제가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영접해 주면 제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 그분을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을 기억한다는 결국 뭐냐는 겁니다. 그분의 삶이죠. 삶.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 그러면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물론 성령으로 오셨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똑같이 영접을 해야 된다는데 그럼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는 거죠. 무엇이 영접이냐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인데 육신으로 계시야 영접을 할 텐데 난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 감사하긴 합니다만 성령을 영접하는 의미도 같은 의미겠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럼 과연 무엇이 주님을 영접하냐는 거죠. 그걸 잘 설명한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하면 1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감사한 게 무엇이 감사하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전하는 자는 지금 누가 전합니까? 바울이 전하는데 바울이 전할 때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럴 때 누구의 역사가 나타났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그 단어 자체가 람바노인데 람바노라는 원어와 동의어 쓴 게 파랄람바노, 즉 하나님 주신 영어, 그러니까 파라가 무엇 곁에 또는 무엇 위에 이런 뜻.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영접은 영접인데 일반적인 영접이 아니라 그 영접의 위에, 그러니까 파라라는 것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의미가 영접이거든요. 그러니까 람바노, 파랄람바노 같은 동의어예요. 비슷한 말이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게 결국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성령님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본질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이 태초 창조, 그 말씀이 태초의 창조.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영접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영접이라는 그 믿음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자신이 지켜 행함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는 증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의 개념이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 핵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역대하 열왕기상 8장이나 역대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먼저 한 기도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손으로 이루셔서 말씀을 확증시켜 준 것처럼 주님 내게도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의 핵심이 뭐였냐는 거죠. 이걸 원투로 돌아가면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을 붙잡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의 종교죠. 구약이라는 약속, 신약이라는 약속, 마지막 남은 요한계시록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신앙, 말씀에 근거한 신앙.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약할 때가 뭐냐? 엄마 약속했잖아요. 그럼 꼼짝 못하는 거죠. 엄마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한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거짓말쟁이. 그러면 애들한테는 우리 엄마는 양치기 소녀야. 맨날 뻥치는 엄마야. 맨날 거짓말하는 엄마야. 그럼 그 다음부터 아들이 듣나요? 안 듣죠. 이미 때는 듣죠. 너는 왜 말 안 들어?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엄마도 말 안 듣잖아. 엄마도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약한 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록했잖아요.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결국 뭐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영접이냐는, 뭐가 믿음이냐는 걸 했을 때 말씀을 영접하는 신앙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넬료죠. 고넬료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33절 44절, 사도행전 10장 33절 44절 말씀을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참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했어요?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고넬료는 결국 누구보다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구제가 상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뭔가 항상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었어요. 최초의 성경도 어쨌든 성경에서 기록된 이방인 중에서는 지금 최초로 기록된 자죠. 땅끝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드디어 등장시킨 게 사도행 10장의 고넬료예요. 로마 장군이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기도는 있었고 구제는 있어서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긴 했으나 항상 아쉬움이 뭐가 있냐? 무엇이 없느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백부장이 돼서 바로 이와 같이 일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던 중에 성경에서 말씀을 듣게 하는 어떤 주의 종을 모셔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앞뒤의 말씀들을 보면서 행간을 통해서 보면 어떤 기도를 했겠는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드디어 요바에 와서 만났을 때 뭐라고 묻냐? 나를 왜 불렀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라는 음성을 듣고 오기는 왔는데 왜 불렀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고넬료가 뭐라고 하냐?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 명령을 듣고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다윗과 같은 목전 신앙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 들을 때 성건용 목사 앞에 성건용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건용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실 명령을 들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성건용 목사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죠. 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들었다. 이게 지성소의 영성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성소의 영성, 출애굽기 25장 22절이 이 지성소의 영성,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거죠. 이게 파랄람바노, 람바노,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놀랍게 말씀만 듣고도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자세가 다르죠. 말씀만 듣고도. 지금 제가 못하지만 여기까지 와서도, 군포에서부터 여기까지 처음에 와서도, 처음에는 우리 협력사역절 돌아가시면서 성회 때 항상 설교를 하셨어요. 1시간씩. 그 하셨을 때 저는 저 자신이 앞에서 무릎 같이 여러분 앉아서 듣지만 그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많이 받았어요. 왜? 제가 바로 이 고넬료와 같은 영성으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근데 자꾸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서 끝내는 본인들이 자꾸 고사를 해서 결국은 설교하는 것이 멈춰주고 말았지만, 언젠가 다시 저는 또 세워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멈추고 말았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지금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의 설교를 들은 거 아니에요. 여기 누가 쓰든지 상관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기를 원한다면 말씀은 듣고도 당연히 성령 받아야 되죠. 누가 섰냐고 누가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누가 섰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자세로 들었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요, 안티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전한다고 다 은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전해도 안티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밭을 네 가지로 말할 때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밭은 어떤 밭이에요? 옥토 밭 하나뿐이에요. 길가밭은 아웃되기 가장 쉽고요, 돌짝밭도 아웃되기 쉽고요, 가나안밭도 그 가시밭도 아웃되기가 쉬워요. 이 옥토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저를 비롯해 우리가 다 같이 그동안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는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오류를 범해왔던 거예요. 옥토가 되는데 옥토가 안 됐어요. 옥토는 씨를 뿌리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 왜? 내 안에 이미 돌이 다 건져졌고 강파감이 다 건져졌고 가시가 다 뽑아졌기 때문에 씨가 뿌리대로 아멘으로 다 받아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처럼 받아내니까, 고넬료처럼 받아내니까 당연히 말씀만 받고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영접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들만 아니요, 에베소 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멋지게 승리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멘,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 역시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 믿었다는 게 결국 영접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순간 그들에게 무엇이 인쳤다? 성령이 인쳤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강사라고 입장 속에 서 있는 성건용 목사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어떤 영성으로 사는 것이 참 믿음인가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능력이 막 나타나는 바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참 믿음의 출발점은 결국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신데 말씀이 곧 영이에요. 나도 영이에요. 내 영이 살려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내 안에 영접이 되자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의 양식이니까. 내 안에 죄성도 있어요.
내는 죄성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말씀이 들어오면 죽는 거고 죄가 들어오면 사는 거고.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자기가 살려고 계속 뭐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성목사, 죄죠. 자꾸 죄를 져야 자기가 사니까, 못 여기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죄와 싸우고 계속 말씀만 들으면 얘는 결국 못 살죠.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왜? 죄와 싸워 이기니까. 얘 양심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죄라는 모습의 출발점이 창춘 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과 양심의 기능 가운데 그 첫 번째가 가장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자꾸 보이는, 이게 죄였구나. 양심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성령이 계속 내 무엇을 책망해요? 죄. 율법의 기능 역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과 양심의 기능이 계속 죄를 깨달으니까 결국은 죄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 가는 거니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밖에 없어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은 끝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니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 안 읽어요. 저를 비롯해서 말씀 안 읽습니다. 말씀 연구 안 하고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 아래 너무 바빠요. 말씀과 상관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늘 성령을 사면서도 말씀과 상관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고요.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말씀이라는 이론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나는 말씀 안 읽잖아요. 말씀 안 읽고 말씀 연구 안 하고 말씀 지켜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목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또 얼마나 거짓말을 또 바래요. 나는 안 읽으면서 거짓말, 말씀 읽으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럼 바리새인이죠. 다시 한 번 더 저부터 시작해서 2020년 새해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은 말씀이라 했으니 말씀 안에 깊이 들어와 말씀에 젖어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 한번 그러면서 베레아 교회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졌냐?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가장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보다 더 무엇이다?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는 어떤 성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영접. 근데 이들이 더 신사적인데, 신사적인 믿음은 결국 뭐냐는 겁니다. 말씀을 받음으로 끝나면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요? 무엇했다고 그래요? 상고, 묵상했다는 거죠. 대단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일반적인 듣는 신앙에서 받는 신앙으로, 받는 신앙을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으로, 즉 수없이 얘기합니다. 로고스의 신앙에서 레마의 신앙으로, 그리고 그노시스의 신앙에서 기노스코의 신앙으로 자라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들이 그 신앙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들음에서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믿음의 출발점은 말씀을 무엇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자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받는 신앙으로, 받는 신앙이 묵상의 신앙으로까지 자라가는 거죠. 이게 번제되는 신앙에서 지성소의 영성으로 자라가는 신앙의 단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역시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자,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가장 먼저는 영접이라고 해석을 했다 한다면, 두 번째는 영접이라고 하는 것 또 뭐라고 표현했냐?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곧 믿음의 구원, 구원은, 영생은, 거듭남은, 중생은, 하나님 나라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안다라는 신앙 그 원어가 기노스코라는 원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원어도 있어요. 지식 안다라고 했을 때 지식을 말하기도 하고 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자, 지식의 신앙이 필요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장 기초는 로고스이면서 지식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지식의 신앙으로 끝나면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기노스코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로 주님을 안다는 거죠. 이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결국 뭐를 말하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결국 만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중요한 축복을 하죠. 이것을 알게 하는 내 혈육, 단순히 지식으로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그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출발점이 결국 말씀이라는 출발점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면 우리의 모든 걸 무엇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무엇한다?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경험되고 체험되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지식의 말씀은 언젠가는 잃어버려요. 언젠가는. 근데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몸이 알아요. 이미 경험과 경험을 통해서 뜨거운 경험의 모습, 뜨겁다 손대지 마 이거예요. 애기야 뜨거워 손대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지식으로는 아는데 뜨거운 게 뭔지를 아나.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길 건너면 큰일 나. 차 사고 난다. 빨간불 때는 건너지 마. 파란불 녹색일 때만 건너가라.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차 사고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한번 손을 한번 딱 집어넣다가 말 그대로 충격을 받는 거죠. 아 뜨거 충격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너 그래도 놓나요 안 놓나요? 안 놓죠. 이 경험이에요. 신앙도. 그래서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는 경험되고 체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노시스라는 신앙의 출발점 속에서 이게 기노스코라는 신앙으로 한 단계 성숙돼야 되고, 로고스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안에서 내 말씀이 되는 레마의 말씀의 신앙의 단계로 성숙해져야 말씀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레마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레마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나를 살린다. 그럴 때 그 영이 살리는 말씀이 내가 이런 말씀 때 그 말씀이 레마예요. 로고스 말씀을 무시함이 아니에요. 이건 가장 기초예요. 로고스란 말씀이 있지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요. 제게 이루어지고 경험되지고 체험되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가 성경 암송을 합니다만, 지금 23년째 합니다만, 암송에서 되어져서 암송을 통해서 레마로 된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암송을 무시하냐? 아니요. 지식의 말씀은 분명히 은사들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니까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은사로만 지식으로만 지혜가 되려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 결국은 뭐냐? 내가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가운데 내게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이 진림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기노스코의 신앙으로 자라거든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기노스코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얘기한 자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냐? 누가복음 1장 34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알지 못한다 안다가 기노스코. 이건 뭐냐? 결국 지금 가브리엘이 와서 너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냐?
난 남자 몰라요 이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남자하고 관계가 되어야만 아기를 갖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기초예요. 근데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여자로서는 황당한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난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저 안다가 바로 기노스크. 다시 말하면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노스크 의미가 결국 뭐냐? 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아무리 알려도 지식으로만 받고 있다가 1 더하기를 자꾸 3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자꾸 틀리죠. 억울해요. 왜 1 더하기 1은 자꾸 3이라고 쓰는가? 2로 아는데 자꾸 나는 생각을 3으로 써요. 이게 한 번 틀리고 두 번 틀리고 엄마한테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나서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뭐라고 쓸까요? 당연히 2라고 쓰죠. 그러니까 자꾸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체험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될 때도 율법의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에 흠이었을 만큼 완벽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식으로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도 결국 예수 부인했고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무엇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경험이에요. 지금 대부분 성령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 의식을 갖는 사람이 거의 90% 99%에 가까운 분이 성령에 대한 분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성령이 경험되어지면 와 진짜네 하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변화되는 거죠. 방언을 안 해본 사람, 방언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지금도 방언 아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다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미 다 끝났어. 초대교회 지금 있는 표적들은 다 이단이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전혀 내가 방언을 못 해본 사람은 다 이단이라고 말한다고. 물론 그 중에서 분명히 이단의 방언, 마귀의 방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분별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 신앙이래. 이 그노시스의 신앙으로 뭔가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죠. 영지주의가 그노시티즘이잖아요.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는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그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의 모습을 실존한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물론 저 생명의 말씀을 지금 의역한 것, 지금 비유한 겁니다.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눈으로 봤고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인데, 그걸 지금 의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육의 눈으로 예수를 봤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을 본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눈으로 손으로 만진받은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중에 손에 뻥 뚫어진 구멍, 못 박힌 손을 보면서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다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육의 눈으로 봤다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말씀으로 오신 그분,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말씀을 보았고 그를 말씀을 통해서 만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고, 2절 3절은 그 예수님을 증거는 증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역시 한번 2절 3절을 봅니다. 역시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아멘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당당히 증인되는 겁니다. 왜? 확실하니까. 지식이 아니라 그 오신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이 저 하나님의 힘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며 그의 부활을 통해서 보고 죽으심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마저도 그를 하나님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 사도 요한의 영성이 어떠한 영성을 가졌겠냐를 보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런 기노스코의 거룩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의 말씀에 그 총 성경의 신약성에 221회가 해석이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에 120회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58회가 기록됐어요. 자, 그럼 전체 221회의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의 거의 반에 가까운 120%, 60%, 50%가 넘어요. 근데 그 사복음서 중에 또 요한복음에 58회, 그럼 거의 60%, 50% 반에 가까운 게 사도 요한에, 그리고 요한 1세의 말씀에서 26회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건 결국 뭐를 말하느냐? 사도 요한은 단순히 배운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한 바를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모습을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체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사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언은 부인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사를 저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모습을 철저히 회개했고요. 예언의 개념을 잘못 가졌던 분을 철저히 회개했고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언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예언을 듣고 불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환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제가 환상에서 불신하고 있을 거예요. 이 능력, 축사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무슨 그건 무당들은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 보니까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겠냐고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부분의 모습을 계속 강조하면서 창세기 요한계시로 지금도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에 대한 실체의 모습을 계속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몸에 진짜 내게 적용되어지고 진짜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부분 속에 사도 바울 못지않게 사도 요한의 영성이 얼마나 많은 기노스코의 신앙을 갖고 말씀을 기록했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냐는 거죠. 바로 그 알매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역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담에 들어서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20절 22절 사도행전 9장 17절 20절 22절 그래서 담에 들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내를 통해 성령 받았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니 아멘.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무엇하더라? 굴복시키느라. 아멘. 어제까지만 해도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육신의 눈이 싹 가려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안수를 받는 순간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렸고 그때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함으로 유대인들을 복종시키는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의 가진 지금껏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렸어요.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이후 내가 가진 그 모든 걸 다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 쉽게 말하면 똥똥으로 여긴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못해요?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언어가 달라지고요. 그럼 당연히 설교가 달라질 거고요, 기도가 달라질 거고요. 그런 거 다 버려지더라는 거죠. 이제는 육이라는 개념이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성을 알게 되니까 참 귀한 신앙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오직 주를 위해 산다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예수님은 한 번 더 또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부분이 믿음.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의 모습을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 한 번만 더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무엇이었어요? 믿음 있죠. 근데 하나님이 믿음 앞에 뭐를 붙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자꾸 여쭤봅니다. 그랬을 때 제게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음성입니다. 주석도 살펴보고 했었을 때 제게 주신 레마의 음성, 이건 단순히 어떤 영적인 순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순서의 개념보다 제가 깨달은 주님의 마음은, 마음속 깊이 깨닫는 마음은 뭐냐?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붙였는데 믿음보다는 앞세운 거예요. 이 말을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믿음보다 앞세웠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이 있기 전까지는, 성령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무엇한 자예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대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13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 시대의 모습에 그들은 누구였는가를 보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그 광야 땅에 광야에 이끌어가기 전에 뒤에 봤을 때 홍해라는 큰 장애물이 걸려 있고 애굽 군인이 걸려 있을 때 지금 이분은 앞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있을 때 죽는 거죠. 이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영원히 행하는 구원을 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막아서 그를 지켜주고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 계신 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애국 군인을 막아주시네. 앞에 홍해도 열렸네. 그럼 뭐예요? 건너니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봐. 그리고 나를 믿으라 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교리라는 부분에 매여서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버리고 내 의가 되는 거니까. 이걸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 의였어요. 의. 그때는 뿌듯하게 보람으로 생각해서 뿌듯하게 목사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 오히려 이 은혜 있고 더 많이 빠졌어요. 조금 피곤해.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거 못 일어나면 제가 얼마나 절수를 자책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돼갖고 말이야. 그것도 못 일어나고. 저를 엄청나게 자책했어요. 저도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이 뭘 한번 하면 확실히 막 이런 성격이라서 막 저를 얼마나 자책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결국 알고 보니까 내가 나를 사탄의 결국 뭐냐? 조롱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참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 같은 게 목사가 돼갖고. 지금은 진리 안에 자유라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고 방종은 아니고요.
어떤 주님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 주시는 예까지 구원받으니.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대표적으로 역대하 29장 6절.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아멘.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무엇했어요? 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버렸어요. 무엇하느라고?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됐냐? 잃어버린 양이 됐어요. 그때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개념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잃어버린 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다는 원어 자체가 아폴림이라는 원어인데, 아폴림이라는 원어는 직역하면 뭐다? 멸망당한 자다, 지옥 백성이 되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됐어요? 지금 지옥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을 받았는데, 하는 절대적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상 숭배로 주님을 버렸어요. 주님을 버렸을 때 주님이 지옥 백성으로 그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에 의하면 과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주님 버렸다니까요. 사울왕을 아낌없이 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긍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버린 백성을 다시 또 구원해내고자 결국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누구를 찾으러 갔다? 이방인을 찾으러 가지 말고 먼저 누구를 찾아라?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라? 멸망받은 양, 지옥 백성된 양을 찾으라. 그게 원어더라는 거죠. 단순히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그들을 찾아가 다시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때 다시 구원해낼 때, 그 구원해낼 때 필요한 부분이 결국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길이 첫 출발점이 무엇이다? 회개였다는 거죠. 왜? 나는 이미 무엇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이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구원의 모습을 빼앗겼으니 다시 그들의 모습을 치고 들어가서 처음으로 회복하는 출발점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얘기를 했죠. 제가 에덴 동산을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는데 오히려 사단, 죄에게 정복을 당했고 다스림을 당했고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서 결국 사탄을 쫓겨났어요. 무엇이라는 것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탄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을 지금 뺏긴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에덴 동산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누가 됐어요? 진노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누구를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냈을 때 그러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무슨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왜? 죄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돼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요소가 결국 이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죠.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나를 무엇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본다 한다면 뭐가 먼저고 나중에 개념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다운 믿음으로 가지려면 무엇부터 시작하라?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시작도 번제단인데, 번제단의 첫 출발점은 무슨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데 믿음 안에 거하기는 출발점이 결국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는데, 믿음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요? 믿음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제가 광야의 영성 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광야의 영성 들어가면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국 믿음을 시작하라는 것은 시작도 뭐로 시작해서 회개로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도 뭐로 마치라는 거예요? 회개다. 그런데 이 회개와 이 개념의, 이 자백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회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회개의 개념과 자백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일반적으로 회개로는 자백의 원어로 끝내버려요. 의식, 자백의 의식으로.
그래서 성경은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기를 요한에서 1장 9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무엇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모든 불에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할 때라고 해요? 자백하면. 그렇습니다.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죄를 불의에서부터 모든 것을 무엇한다?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자, 귀하게 모습이요. 자백입니다.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사해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자백. 근데 우리의 개념은 성경은 분명히 자백인데 우리는 단어는 회개라고 말하면서도 내 의식에서는 회개라고 말하는데 자백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거예요. 자백과 회개는 엄연히 달라요. 자백과 회개는 분명히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냐 얼마큼 중요한 걸 보는 거예요. 그 자백이라는 단어가 오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오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느냐 크게 보니까 몇 가지 의미를 있는데 그 두 개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0절을 봅니다. 저 자백이라는 오몰로게오가 다른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한다.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또 오몰로게오예요. 시인한다. 오몰로게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 역시 믿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다 때 밝히 말하다가 또 오몰로게오예요. 밝히 말하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저 찌우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20절 한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뭔가를 말했어요. 나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까 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 드러내어 말한다 할 때 드러내어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오몰로게오예요. 그러니까 자백이라고는 오몰로게오라는 이 원어,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뜻이 결국 뭐냐 그런 겁니다. 결국 뭐냐? 자기의 죄를 무엇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살인죄를 졌다 그러면 가장 먼저 끌려가면 어디부터 갑니까? 경찰서를 가죠. 경찰서에 가면 경찰서에서 가장 먼저 쓰는 게 뭐예요? 자술서를 쓰죠.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라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내 죄를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 고백하면 경찰과 더불어 법에까지 올라갈 때 정상 참작이 돼요. 근데 모든 증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괘씸죄가 포함이 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근데 주님은 더 중요한 게 주님은 내 죄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숨겨요.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어디에 숨는 거예요 지금요. 아담 주님이 내가 어딘지 몰라서 찾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를 몰라서 어디 숨은지 모르고 못 찾는 줄 알고 숨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에 자기 자신의 어떤 수치를 가리는데 그것은 그 말로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숨길 수 없고 예수가 피가 아니면 씻음 받을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밝히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성령은 뭐라고 그러냐? 나의 죄를 무엇한다?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인 성령 만나면요 능력 나타나기 전에 내 무엇부터 해결하기를 원한다? 죄. 근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능력은 나타나요? 조심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인데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능력 나타나요? 대단히 위험해요. 대단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함부로 가서 이렇게 머리 뒤밀고 안수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성건영 목사가 어떤 정말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알듯이 여러분도 봐야 돼요. 성건영 목사를. 단순히 능력 나타난다? 아니요. 능력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 없어요. 빌라델비아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아요. 정말 참 신앙의 도가 뭔가를 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백이라는 개념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도 숨겨. 왜? 주님은 나를 분명히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투시의 영을 부어서 이미 다 보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냐고 하고 책망받은 순간 그들은 죽어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밝히 드러내세요. 온전히 드러내세요. 빠짐없이 드러내시고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밝히 드러낸 저 죄에 대한 고백의 모습과 자라될 부분의 모습이, 저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 사명을 잘 감당한 적은요, 다윗이죠. 우리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 철저히 즉시로 회개받는 것, 용서받는 모습.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아멘. 12장까지만 해도 나는 전혀 누가 그랬어요? 어떤 나쁜 놈이 그래서 너야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요. 내가 그 죄인이네. 그랬더니 사울도 그 나단 선도 즉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백, 호몰로케어라는 진정한 영성이에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 때문에 책망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군포에 있을 때입니다. 당연히 목사가 교회 가니까 엎드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하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습관처럼. 그러니까 별로 의식 없이 기도하고 습관처럼 용서해서, 그 주님의 선면 음성이 들립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저예요. 목사, 이 은혜 입구도 목사의 목사. 왜? 왜냐 대표기도 익었어요. 대표기도.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대표기도가 모습이 그냥 혼자 기도도 불고 대표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대표기도에서 맨날 우리 죄를 내 죄 용서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표기도 이건 목사가 그냥 별 뜬금없이 하면서 하나님 잘못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뭘 잘못했는데, 그냥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뭘 잘못했는데, 뭘? 주님 묻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이게 자백이에요. 드러내야 돼요. 솔직하게. 그러나 이건 회개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백을 회개를 생각하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 분이 말합니다. 자백의 기회가 왔으면 그 다음에는 회개로 나가야 되는데, 그 회개의 기회로 말하는 부분에 모습,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역시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럴 때 저 회개라는 원어는 무엇이냐? 메타노에오라는 원어인데, 메타노에오라는 원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모습을 봤을 때,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표현되지는 게 회개예요. 회개.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계속 길로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았어요. 하나님 성모서 그리가 만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가요.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는 자백이에요. 그렇죠? 근데 계속 가요. 그럼 결국 나는 뭐예요? 죽죠. 회개는 뭐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서서 나가야지요. 이게 회개죠. 유턴이 유턴. 이게 회개예요. 우리 회개를 자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 자체가 분명히 달라요. 자백도 분명히 주님 필요해요. 1순위. 자백됐으면 그 다음에 회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삶에서 내가 죄와 싸워 이겼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유턴하는 겁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한 사람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다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했지만 반복적인 죄, 이 고의죄, 고범죄, 이거 대단히 심각한데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해요. 반복으로 범하는 죄가 결국 고범죄예요. 반복적인 죄가요. 그러니까 우리 죄사함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에게 죄사함의 모습을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도 죄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조건 용서할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용서만 구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죄짓지 않기를 원하며 용서해 준 거예요.
성목사 다시 짓지 말라고 용서했는데 나는 계속 히브리서 6장의 말씀대로 히브리 10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그때는 주님은 다시는 너를 용서해 주지 않으라고 말해요. 반복적인 죄를 너무 쉽게 허락하지 말아요.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성. 그 죄를 짓게 만든 악한 영이 자리 잡아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반복적인 죄와 싸워 이기려면 내 안에 죄성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우리를 부끄럽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게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엄청난 죄에 빠졌어요. 고린도 4장으로부터 5장 쭉 넘으면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죄를 범할 정도로 음란의 죄에 빠져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그들은 뭐냐고 그냥 나 천국 가라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 이놈들아. 고린도서 6장 9절로부터 말하기를 육에 속한 자, 음란무도 이런 자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깨달고 계속 죄 속에 빠져 있으니까 깨어있어 죄를 범치 말라. 너희도 아직도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알지 않는 자다. 그리고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부끄럽게 말하노니 너희는 정신 바짝 차려 말하며 최후의 경고와 같은 음성을 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을 기록했는가? 말씀을 쓴 목적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쓴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엇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죄 짓지 마. 죄 짓지 않게 하기를 원하여 이 성경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용납하잖아요. 지금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개념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자백으로만 끝나지 말라. 자백이 필요해요. 자백을 할 때 죄는 용서받으니까.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죄의 길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모습을 얘기했을 때, 그 회개의 모습을 얘기해서 죄를 떠남을 했을 때 이게 구약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에스겔 18장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 주 죄악이 너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국문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걸 국문이라고 그러죠. 국문. 우리나라도 그러죠. 왕이 직접 심판하는 걸 국문한다고 그러죠. 내가 국문하겠노라. 죄인을 데려와라. 그럴 때 국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지금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선과 악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무엇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모든 죄에서 무엇하라? 떠나라.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도 분명히 말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회개에 대한 답을 주님은 바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가운데 회개에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알려졌죠.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되나. 아멘.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뭐 됐어요? 돌아갔어요. 자,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자기 잘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건 후회입니다. 자백도 아니에요. 회개도 아니에요. 후회요. 가론다처럼 후회한 거예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한 거예요. 자백은 뭐냐? 회개요.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때가 자백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께 무릎 꿇어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자백의 주인공이고 진정한 회개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주님께서 말할 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설명을 잘한 말씀이 개역 성경과 함께 현대어 성경을 같이 봅니다. 개역 성경과 함께 현대어 성경 마태복음 3장 8절. 마태복음 3장 8절. 네, 현대어 성경과 함께 같이 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성경이에요. 이걸 풀어낸 것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즉 회개했다는 건 뭐냐? 내가 잘못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걸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먼저는 죄를 고백했죠. 아, 내가 우리 아내를 범했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뭐냐? 그의 삶을 보는 거죠. 마지막 그가 노인이 됐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 다윗 왕을 생각한다고 동정녀를 침대에 눕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품지 않아. 이게 회개죠. 이게 회개예요. 왜?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잖아요. 한번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매맞아야 돼요. 매맞지 않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엄청나게 매맞아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6장에도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기도할 때 말씀에 의한 근거를 기도하고 내 죄에 대한 회개를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보면 나를 심판해 주세요로 기도해요. 솔로몬은요. 심판이 없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했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나 좀 때려주세요. 정신 차리게.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대가, 채찍이 없어요? 그건 사생자입니다. 채찍이 있다는 건 아직은 나를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에요. 때때로 주님한테 때려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정신 못 차려요. 죄에 대해 몰라요.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다시 죄 짓지 않아요. 그렇게 동정녀를 품으라고 하나도 안 품잖아요.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마지막을.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백이라는 개념과 회개의 개념이 다르다는 모습을 분명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그러면은 이 회개가 내게 주는 유익의 관념 뭐냐는 거예요. 유익.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회개하는 유익의 관념 뭐냐고 했을 때 회개의 모습이 중요한 모습이 가장 먼저 회개에 대한 유익이 사도행전 2장 한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아멘. 가장 먼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뭐냐? 회개할 때 무엇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두 번째,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럼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성령을 주시며 누구를 쫓아내기 위함이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다. 죄는 지어서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근데 내 안에 남아있는 뭐는 남아있어요? 죄성. 이 죄성이 바로 귀신의 성향이죠. 이걸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게 얼마나 유익이냐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유익이냐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죄성을 처리한 힘의 무기를 주셨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죄성을 처리하니까 다시 죄와 싸워 이겨가는 거죠. 죄성이 남아있으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조세영 씨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얼마 전에도 몇 개월 전에 어느 또 80이 넘었는데 또 도둑질했어요. 왜? 아직 그에게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영. 배고프면 도둑질하는 영이 결국 예수를 지금도 믿는 줄은 모르겠지만 한때 예수 믿고 옥중 결혼하고 난리치고 간증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조세영 씨가. 근데 일본으로 넘어가서 배고파서 일본 넘어서 독질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다는 얘기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 줄은 모르겠어요. 다시 뭐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죄 회개로 끝난 거예요. 잘못된 건 가장 중요해요. 죄 회개가 돼야 되는 거. 그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좀 더 영적 원리를 알았기에 죄 회개로만 끝나지 말고 자백으로만 끝나지 말고 회개에 대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는 죄성을 처리하자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저는 기도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 안에 기도 안 하기는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 기도가 되어지는구나. 부부싸움이 아니죠. 일방적인 억누름이죠. 집사람을.
근데 악한 영이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집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집사람과 함께 할 줄 알고 집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마음이 저로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처리가 되니까.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아직 맨날 나는 그럴 거예요. 그럼 집사람은 정말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너무나 중요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저희롭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사도바울은 직접적으로 성령을 얘기했지만 성령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를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았더니 무엇을 했다? 마귀를 멸했다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혔더니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제3을 받을 성령으로부터 진리를 알고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게 성령이 실제로 하는 일이죠. 이걸 사도 베드로는 그냥 제3 그리고 성령으로 묶어 나타난다면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진리를 안 해? 그래서 성령을 통해 진리할 때 진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하니까 마귀를 멸해야 되는 거네? 마귀를 멸하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네?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원리,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3할 때 우리가 주는 영적 원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회개의 복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에서 회개의 복음이라는 모습은 결국 뭐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러면서 시작 자체를 회개로 말했다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결국 뭐냐? 아까 성령은 내게 무엇을 책망한다? 죄. 결국 죄라는 부분 속에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요. 그래서 회개의 모습,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을 이룬다? 회개. 회개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해요.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보면 번제단을 통과하고 성막을 또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성소를 통과하고 마지막 지성소를 들어오는데 번제단에서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무엇을 통해서? 피. 근데 언약궤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와도 어디서부터 뭐가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에 다시 또 무엇이 필요해요? 제 문제를 해결하기 또 무엇이 필요했어요? 피. 그러니까 시작도 피고 마지막도 피예요. 시작도 회개이고 마지막도 회개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영성에도 철저히 회개를 시작하고 마지막 지성소의 영성에 들어와서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속죄소에 사함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19장의 말씀에 3일 전부터 옷을 무엇하라? 빨아 성결케 하라 그러죠. 말씀 듣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10계명 받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3일 전부터예요. 우리가 거룩한 주연을 예배드리면 3일 전부터 철저히 내 이 영의 옷을 빨아야 돼요. 이 더러운 세마포를. 그리고 가서야 그 말씀을 받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찌들게 살고 벅차게 살고 막 그렇게 다가 주일 성리도 안 하고 주일날 그냥 간신히 시간 맞춰가지고 근데 그 말씀이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지. 그리고 목사가 잘못 말씀 전했다고 그러고 은혜도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고. 내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밭. 예수님이 전에도 안틴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 전하냐가 하는 것이나 내 마음밭이 중요해요. 여기에 지금 전도사님이 서 있어도, 여기에 권사님이 서 있어도, 여기에 집사님이 서 있어도 내 마음밭이 옥토면 은혜를 받아요. 누가 전하냐가 중요한 게 내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 믿음이다. 그럼 과연 그 믿음은 뭐냐? 영접과 아는 것이다.
그 아는 신앙의 모습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결국 예수님은 다시 믿음을 말했는데, 그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의 출발점은 누구에 있느냐? 예수를 먼저 믿는 자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무엇부터 있어야 된다? 회개부터 있어야 한다. 회개와 자백을 착각하지 말아라. 자백은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는 내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멋진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고 풍요로워져 마지막까지 영광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